코로나 때문에 우리 며칠 전에 우리 회장 권사님이 많이 오면 60명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뭐 60명이라도 뭐 은혜 받고 이렇게 하면 좋죠. 60명도 부담됩니다, 솔직히. 그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한 120명 넘게 온 것 같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 얼마나 힘드십니까? 잘 이겨내고 계시지요? 뭘 이렇게 뒤로 보죠? 자꾸 보면 나를 보세요. 우선 우리 후배 어머니시라 가지고. 코로나 시기에 특별히 우리 수성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그것도 임원한다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연합회 사업이 굉장히 어렵죠. 지교회 같으면은 같은 관계가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연합이기 때문에 또 서로 입장도 다르고 교회의 여러 사정들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모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특히 또 이 정말 어려운 이 시기인 그 코로나 시기에 우리 임원한다는 거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회비를 안 내잖아. 회비를 잘 내줘야 되는데 근데 우리 제가 이게 말씀 준비하다가 이 책을 먼저 받아가지고 이렇게 꼼꼼히 한번 봤습니다. 그래도 이 코로나 시국인데도 회비를 참 잘 내신 교회도 있고 또 성실하게 하셔가지고 또 사업에는 막힘이 없도록 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대단하고 또 이 코로나 시국에 임원도로 섬기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 임원들 위해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십시다. 시편 91편은 유대 전통에 의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난 뒤에 쓴 글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또 다른 학자는 이 시편 91편이 다윗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에 지었던 시가 아닐까라고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아무튼 이 모세의 글이거든 또 다윗의 글이든 간에 시편 기자가 처한 사항은 굉장히 불행한 사항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시편 기자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새 사냥꾼의 올무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새 사냥꾼의 올무 가운데. 또 어떤 상황입니까?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오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화살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낮에 찾아오는 공포,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는 낮에 해가 져버리면 밤에 불을 켠다 하더라도 굉장히 어두운 상황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일, 어떤 조건이 쳐다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낮에 해가 떴는데 낮 가운데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화살이 이곳저곳 날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살의 특징이 뭡니까? 은폐해서 남을 이렇게 죽일 수 있는 그런 도구죠. 그래서 누가 쏜지 몰라요. 어디서 쏜지 잘 모른다는 말이죠. 가만히 있다가 맞을 수밖에 없는, 내가 방어하려고 방어하지만 다 막을 수가 없는 것이 화살의 모습인 것이죠. 시편 기자가 처한 그 상황은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어떤 실수에서 겪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고통과 아픔이 바로 이 새 사냥꾼의 올무와 밤에 다가오는 공포 또 낮에 날아오는 화살과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이 시편 기자의 지금 처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편 91편의 이 내용을 볼 때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상한 처해 있는 상황과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것이죠. 전염병에 참고를 합니다. 여러분 전염병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백신 회사만 좋아하나요? 그죠? 우리는 다 이 전염병의 고통, 장티푸스나 또 이 홍역 뭐 이런 것들 그죠? 다 두려워하고 다 싫어합니다.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이 전염병 가운데에 누가 걸릴지 모르고 또 누가 퍼뜨릴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전부 다 예배당에 왔을 때에 정말 초유의 사건처럼 마스크 쓰고 이렇게 오는 그죠? 작년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자리에 비슷하게 오셨는데 작년에 꽉 차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그 다음 날 요거 마치고 그 다음 날 대구 신천지 사건이 터졌어요. 우리 여전도 연합회가 얼마나 기도를 빡시게 했는지 딱 그 다음 날 탁 터져가지고 대구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올스톱 됐죠.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얼마나 제가 가슴 쫄였는지
야, 얼마나 좀 이렇게 했는지. 지금 우리 교회가 참 다행인 것은 코로나 환자가 한 명도 안 나서 정말 다행입니다만은, 여러분 이 다행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전염병의 모습이에요. 예. 속된 말로 말하면 언놈이 걸린지 몰라요. 이번에 보니까 진주에서 보니까 목욕하다가 많은 사람한테 걸리기도 하고, 쇼핑몰에 놀러 갔다가 걸리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이 있죠. 예기치 않는 상황, 예기치 않는 고통, 예기치 않는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가, 우리가 돌아보니, 과거를 돌아보면 예기치 않게 많은 것을 보게 되죠. 예기치 않게 아이가 아파버립니다. 예기치 않게 남편이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돼요. 예기치 않게 우리 가족 중에 시름시름 앓는 고통과 또 아픔이 찾아오는 인생의 연속들이 우리의 삶의 연속들이 아닌가. 마치 밤에 다가오는 공포처럼, 낮에 날아오는 화살처럼 내가 맞고 싶어서 맞는 것이 아니라 예기치 않게 맞아버리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인생의 모습들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오늘 시편 기자가 이 91편을 통해서 읽는 자와 또 노래하며 찬양하는 자가 어떤 마음으로 달려가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교훈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첫 번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처한 새 사냥꾼의 올무와 또 낮에 날아오는 화살과 밤에 찾아오는 그 공포 속에서도 찾아가야 될 곳을 찾아라 라고 되어 있어요. 찾아가야 될 곳을 찾아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찾아가야 될 곳을 찾으십시오. 그 찾아가야 될 곳이, 그해야 될 곳이 어디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나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지존자의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진짜 피해야 될 곳, 이 사냥꾼의 올무와 같은 그런 상황들, 낮에 날아오는 화살과 같은 상황들, 밤에 나오는 이 공포, 예기치 못한 공포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피해야 될 피난처로 나아가라라고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 피해야 될 곳, 나아가야 될 곳, 그 진정한 피난처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능자라고 되어 있어요. 전능자, 전능자의 그늘에 나아가라라고 되어 있죠. 전능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여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세 가지 정도가 이 1절과 2절 사이에 등장하죠. 첫 번째 이름이 뭡니까? 지존자라고 되어 있어요. 지존자, 엘레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엘레온이라는 단어는 가장 높으신 분, 초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와 개념이 다르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상황이 다르고 우리와 개념이 다르신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야 될 진정한 피난처가 되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와 똑같으면 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에? 오늘 아침 안 드셨나? 오늘 대답이 이렇게 없죠, 그죠? 예. 지난해나 똑같으면 피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도 힘들고 나도 힘든데 뭘 위로는 되겠죠. 피난처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지존자, 이 엘레온, 초월하신 분, 비교할 수 없는 분, 우리보다 개념이 더 높고 상상할 수 없는 분,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분임을 인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피난처를 삼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밀한 곳에 가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은밀한 곳에 가는 분죠. 여러분, 이 은밀하다라는 말은 이 세테르라는 이 히브리어를 씁니다. 이 세테르라는 이 히브리어의 의미가 뭐냐면 덮개를 의미해요. 은신처를 의미합니다. 은밀히 보호하시는 분, 은밀히 지켜주시는 분, 은밀히 덮으시는 분, 뭐가 상상이 됩니까? 생각이 되나요? 이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이 설교자와 함께 상상력을 계속 이렇게 말씀을 계속 있어 이게 뭐라 그러나 연상을 자꾸 하셔야 돼요. 은밀하다, 이게 뭘까? 은밀한 죄를 얘기할까?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은밀하다라는 건 뭡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덮개를 얘기합니다. 덮개가 우리 구약에 여러 부분에서 많이 나오지만
덥게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성경을 전혀 안 읽으시는군요. 예? 그죠?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신앙으로 견디고 살아나는 방법은 집에서 뭘 읽자? 성경을 읽자. 예,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또 성경을 필사하셔도 되고 이렇게 좋지만 여러분 덮개라는 말은 항상 연관되어 있는 것이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관된 법궤를 의미합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겠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겠다. 말씀하신 그 법궤, 지성소 안이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밀한 곳에 거하신다는 말은 지성소, 말씀이 통치되고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다스려지고, 다시 말하면 쉬운 말로 말하면 길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법궤, 지성소라는 말을 의미하고 있죠. 우리가 인생 가운데 나가야 될 방향을 놓쳐버릴 그 모습들 가운데 있을 때에 진정한 길이 어디 있는가? 은밀한 곳에 거하시고 덮어주시고 그 가운데 말씀으로 통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피난처를 삼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가야 될 곳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주의 통치함 안에 들어가는 그런 귀한 자세의 모습인 것이지요. 이 지성소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는 장소가 바로 이 지성소 안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존자와 전능하신 분이 이 은밀한 곳에 거하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 발걸음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참된 피난처와 참된 안식처와 참된 평안의 곳에 도달하게 되고,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과 또 무엇보다 진정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낮에는 화살이 빗발치기에 다가오고 밤에는 공포스러움이 다가오고 새 사냥꾼의 올무처럼 언제 걸릴지 언제 넘을지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곳은 주의 말씀이 임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임하는 곳으로 날마다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 하나님으로 뭘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전능하신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샤다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의 호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구약에 약 48번 정도 등장합니다. 제일 많이 이 샤다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곳이 욥기예요. 욥기. 욥기에서 왜 샤다이 하나님을 찾고 샤다이 하나님을 부르고 샤다이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게 되었습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하나님, 전능하신 분. 그 전능하신 분이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옆에 분을 한번 째려보지 마시고 한번 보도록 합니다. 니 다 할 수 있나? 한번 물어보이소. 우리 다 할 수 없어요. 그죠? 저보고 반도체 만들려고 하면 못 만듭니다. 그죠? 예. 저는 손이 커가지고 뭔가 조그마한 거 이게 만지는 걸 잘 못해요. 굵직굵직한 거 만지는 좋은데 손 크다가 손만 보내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제약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올마이티 하나님이라는 사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 연약한 사람이 피난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진정으로 나아가야 될 곳, 참된 피난처를 찾아 그곳으로 나아가야 참된 안식과 쉼과 평안을 온전히 누리게 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알고 말씀에 기록된 데도 잘 알아요. 20년, 30년 여기 자리에 오시면 한 30년, 40년 이게 신앙생활 하셨겠죠. 들었던 풍월과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공포, 넘어짐, 사냥꾼의 올무와 같은 걸림돌이 있을 때에 제일 먼저 누구를 찾습니까? 믿음 좋으신 분 하나님, 그죠? 답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진짜 그래요? 제일 먼저 구할 것이 은행으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달려가는 곳이 구청으로 나가지 않나요?
제일 먼저 달려가는 곳이 내 잘 아는 경험이 많은 노련한 그런 사람이 아닌가요? 뭔가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아니면 그 실력이 자기 자신이라면 골똘히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하고 몰입을 하죠. 그래서 어떤 결과를 합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뭔가를 해버린다는 말이죠. 진정한 피난처, 진정한 안식처를 얻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는 완전하신 분께 나가야만 참된 안식을, 피난처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수백억을 가져도 여러분, 부자들이 더 벌벌벌 떨어요. 어려울 때에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도둑이 와도 그런 집 안 가죠, 그죠? 솔직히, 그죠? 우리 집에는 아무도 안 옵니다.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근거도 없고, 그죠? 근데 돈이 많이 쌓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 불안해가 덜덜덜 떠는 거죠. 미국에 어떤 노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보니까 뭔가 너무 불쌍하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을 이렇게 펴 보니까 그 아주 동전 있죠, 작은 동전. 그 동전 2개를 탁 짊어지고 이렇게 탁 움켜쥐고 죽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무 불쌍하다고 막 이렇게 손 펴가지고 이렇게 동전도 또 이렇게 보관하고 막 이렇게 장례도 잘 치러주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이 백만장자예요.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자기가 거짓길로 다니는 거예요. 두려워 벌벌 떨면서 이 10만 원, 이게 10달러나 100달러 이게 못 쓰는 거예요, 이 사람. 그렇죠?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우리가 안식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건강하다고요? 안식처가 될 수 없습니다. 건강을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가 누가 이렇게 올지 누가 알았어요? 그렇죠? 코로나 세상을 누가 이렇게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비했다면 벌써 백신이 나와가지고 다 맞고 난 뒤에 이런 코로나가 유행하지 않도록,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겠죠. 우리는 세상을 예측할 수도 없고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알 수 없는 존재가, 연약한 존재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능하신 분, 자존하시고 지존하신 분, 은밀한 가운데 길을 아시는 그분께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주님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차순으로 3번째나 4번째나 10번째로 이렇게 찾아갑니다. 자기 아버지를 찾아가고 자기 남편을 찾아가고 자기 이웃을 찾아가고 다 하고 난 뒤에 그래도 안 되니까 불안하다 보니 누굴 찾아요? 하나님 찾으려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새벽기도 한다고, 그 다음 한다고 막 교회 문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진짜 피난처가 되고 계십니까? 진정한 지존자가 되고 계시나요? 은밀한 중에 계시고 길을 아시는 분으로 믿고 여기고 따라가고 있는 가운데 있으십니까? 초월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가장 먼저 제대로 된 완전하고 완벽한 피난처를 먼저 찾을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예전도의 회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나를 한번 보십시오. 이 격동케 하는 이 불인나가 있었어요. 자녀를 못 낳음으로 말미암아 혼자 있으면 괜찮은데 첩을 두니까 첩이 먼저 아이를 낳아버리죠. 얼마나 마음이 불편합니까? 그 마음도 불편한데 첩이 자기를 업신여기고 막 이렇게 조롱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너무너무 속상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남편 머리 잡고 막 당신 때문이라고 막 쥐어뜯습니까? 에? 본인 나라를 막 갖다가 막 회초리를 때리고 막 그랬나요? 권력을 사용해 가지고 막 이렇게 해결하려고 했습니까? 어디로 나아갔습니까? 실로에 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녀의 선택은 지혜로운 선택이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완전하고 완벽하신 하나님을 제일 강력하게 만나게 된 놀라운 여인이 되어 가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의 피난처시오 요새시오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고백이 진짜 백이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초월하신
그 하나님의 앞으로 날마다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118편 8절과 9절 말씀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에게 피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요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입술로만 떠드는 자가 아니라 진짜 전능하신 분께 나아가면 해결된다. 전능하신 분께 나아가야 된다.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신과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완전한 피난처신 주님 앞으로 그 보좌 앞으로 그 말씀이 임하시고 함께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예전도 회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쉬게 하리라. 다 오셔도 돼요. 다 오셔야 돼요. 사람은 5명만 되면 부담돼요. 이렇게 10명만 되면 감당이 못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 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병 가운데에 지친 사람도 오고 저 사람 때문에 관계가 너무나도 속이 상하고 마음이 무너진 그 사람도 오고 그렇죠? 부도가 나서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무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 사람도 오고 그렇죠? 뭔가 부족함이 없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내면 가운데에 인생으로서는 채워줄 수 없는 그 공허함 가운데 있는 자도 주님께 나오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참된 쉼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임하게 되고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멈추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요? 참된 피난처가 누구인지를 알고 또 지존자시고 전능하시고 엄밀한 가운데에서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면 어떤 것도 어떤 무엇도 어떤 대상도 어떤 사건도 어떤 당하는 일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먼저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느 사회학자가 심리학자가 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뭐가 염려하고 제일 뭐가 두려운가라고 조사하니까 남자하고 여자가 좀 달라요. 우리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자분들에 해당되는 말씀을 드리면 제일 큰 게 뭐냐 하면 버림받을까에 대한 두려움이더라고요. 여자분들이. 이 나이 대가 뭘 버리노? 내가 버리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죠? 여인들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 내가 버림받을까? 내가 저 사람에게서 버림받을까? 친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족 가운데도 마찬가지. 버림받을까에 대한 염려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그냥 염려로서 끝나면 괜찮은데 이 염려가 생각을 지배해버려요. 마음을 이렇게 붙들어 버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엉뚱한 생각이 계속해서 이 나래를 치게 됩니다.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 건 내가 싫어서 저런 건 아닐까? 나와 거리를 두기 위해서 저런 건 아닐까? 자꾸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부부간에 이런 염려증, 버림받을까에 대한 염려증이 오는 게 의처증, 의부증으로 오게 됩니다. 자녀들에게는 뭐예요? 집착이 오는 거예요. 집착이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미리 걱정하고 미리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우리 4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방패와 손방패가 되심으로 뭐라고 돼요? 깃으로 덮으신다라고 되어 있죠. 또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 말씀에
뭐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본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자아가 밖에 있고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본다 해보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이름을 한번 불러도 좋습니다. 종균아, 니 진짜 겁 안 나나?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 또 뭐 내 이름 불러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니 진짜 안 두렵나? 우리 여러분의 내면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안 두려우세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안 두려우십니까? 여러분의 잔고가 점점 줄어들고 채워질 건 없고 나이는 들고 은퇴는 다 됐는데 안 두려우세요? 관계 가운데 언제 틀어질지 모르는데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안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 능력이 많아가지고 내가 그래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돈 좀 잘 벌잖아. 내가 건강하잖아. 우리 자녀들 잘 키웠는데 뭐 우리 자녀들 사업도 하고 우리 자녀들 직장도 좋고 여러분 자녀와 가족과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생각되면 사람만큼 우리는 연약해질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완전하고 완벽하신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지존자 되시고 우리가 거해야 될 그곳이라면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출발이 잘못된 것이죠.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그분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내가 믿음 상태가 좋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원래 계시고 전능하시고 초월하시고 길을 아시고 답을 아시고 모든 것의 초월자 되시는 그분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는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표현을 어떻게 해놓았습니까? 4절 말씀 보시면 새가 그 날개 깃으로 뭘 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덮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덮는다. 어떤 모습입니까? 자녀를 새끼를 이렇게 날개로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보온 효과도 일어나고 추위나 이런 것들 다 지켜주게 되죠. 비바람도 다 막아주는 것이 어미새가 새끼새를 이렇게 날개로 덮을 때에 가능한 겁니다. 그 날개 깃 아래에 있는 이 새끼새는 아무리 천둥이 치고 비바람이 치고 그렇죠? 추위가 온다 하더라도 그 어미새의 날개 깃 아래에서 평안하게 잠을 자고 걱정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11절과 12절 말씀, 신명기 32장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 31장 5절 말씀에도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이 표현이 무슨 표현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마치 어미새가 새끼새를 날개 아래를 모아서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와 믿음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완전하고 완벽하게 전능하신 분이 초월하신 분이 지키시겠다라는 의지와 고백이 담겨 있는 내용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누구 아래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아래, 은혜 아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고 그 아래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려가고 나아가는 모습들이 성도의 특권의 모습들인 것이죠.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우리를 품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는 아이 달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우리를 안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안아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멀리 떨어져 가지고 앉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한번 안아주세요.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십니다.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따라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안으십니다. 품으십니다.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피난처이신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를 완전하고 완벽하게 비가 맞지 않도록 추위에 떨지 않도록 어떤 새의 올무 또 날아오는 화살 그리고 밤의 공포 속에서도 철저하게 막으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방패는 이렇게 큰 물질이 다가올 때 막는 그런 도구입니다. 큰 도구. 이렇게 그래서 큰 창이나 이런 것들을 막는 아주 자기의 전신을 가리는 것이 방패예요. 손방패는 뭐냐면 갑작스럽게 날아올 때에 여기에 방패가 하나 조그마한 방패가 있어요. 이걸로 탁 막는 거예요. 이렇게 위급스러운 일 가운데도 탁 막아주신다라는 의미가 손방패라는 말이죠. 방패와 손방패의 의미가 뭐예요? 그러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뭐 하시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호하시겠다, 지키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건지시겠다. 무엇보다도 그를 가운데에서 안전케 하시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주시고 또 깃털로 말미암아 덮어주시는 그런 분이 되십니까? 깃털 아래로 은밀한 자의 그 그늘 아래로 함께 나오는 자에게 또 믿고 나오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붙드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간직하고 붙들고 믿음으로 그분 아래에만 진정한 피난처가 있음을 알고 힘들고 어렵고 핍박이 오고 눈물이 나고 절망이 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온다 하더라도 꾸벅꾸벅 주님의 길, 믿음의 길로 주님 아래 은혜 아래로 나아가는 그 성도에게 주님은 방패가 되어주시고 손방패가 되어주시는 놀라운 전능하신 완전하신 보호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곳이 어디인가를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날아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날아올 수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이 잠잠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폭풍 가운데 두려워 떠는 사람도 있고 폭풍 가운데 염려하는 사람도 있고 폭풍 가운데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돌아서는 사람도 있고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자도 있지만 폭풍 속에서도 날아오른 자가 있고 폭풍 속에서도 평안한 자가 있고 폭풍 속에서도 견디며 이기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요? 피난처이신 하나님 그 아래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에게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91편 5절과 7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5절과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7절. 천명이 내 왼쪽에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코로나 하더라도
우리가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의 재앙 가운데 걸릴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재앙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저앉지 않으리라, 절망하지 않으리라, 실망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주의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55편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강풍을 피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간다고요? 속히 간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실컷 여러 사람 다 만나고 나는데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가장 먼저 지존하신 분, 전능하신 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중에 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길, 그 위로하신 평안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 확신과 소망과 믿음 가운데에 우리 남겨진 우리 세상,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도 분명히 어려움이 올 거예요. 어찌 보면 더 혹독한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지질이 가난하게 이렇게 왜 이렇게 힘들게 사나? 왜 이렇게 부족하며 사나? 그렇죠? 우리 자녀 참 기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또 뭐 붙들어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왜 자녀의 길이 왜 이렇게 꼬이나?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남편의 길이 왜 자꾸 이렇게 막힘이 있나? 인생의 새 올무처럼 우리 가운데 어떤 함정이 어떻게 우리를 기다릴지 모릅니다. 오히려 더 혹독한 세월에 겨울처럼 다가오는 인생의 찬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올 수 있어요. 어떤 이에게는 봄바람이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혹독한 추운 겨울처럼 동풍처럼 불어오는 인생의 어려움, 겨울을 가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경우든 간에 우리 믿음의 성도가 주님을 믿고 피난처이신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염려 먼저 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걱정 먼저 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염려는요 스스로 목을 쬐는 겁니다. 스스로 목을 이렇게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염려의 원어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전능하신 분, 지존하신 분, 은밀한 중에 계시고 길을 아시고 답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왜 목을 지려고 하십니까? 왜 먼저 염려하려고 하나요? 왜 먼저 걱정하려고 합니까? 왜 먼저 두려움 먼저 하고 주님을 맞이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는 그 마음의 태도와 온전함의 자세의 신앙의 모습들인 줄 믿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골리앗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모든 군대가 두려워 떨고 있어요. 키가 얼마나 큰지, 또 얼마나 용정한지, 얼마나 목소리도 큰지 그 사람 앞에 간담이 녹아버린 인생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욕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참담하게 이야기하여. 그런데 어린 소년인 다윗이 그것을 듣고 난 뒤에 저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군대를 모독하는가라고 이 하나님에 대한,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이에 대해서 분노를 하게 되죠.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오리라라고 말합니다. 왜 이 소년이 두려워하지 않나요? 왜 이 소년이 걱정하지 않습니까? 왜 이 소년이 그 답답한 상황들,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도 왜 기죽지 않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나요? 원인은 하나예요. 그가 큰 칼을 들고 수 있었겠습니까? 큰 칼을 잡을 수 있었겠어요? 갑옷이 무거워서 헐거워서 너무 커서 맞지도 않는 그런 상황인데 무엇으로 그가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으로 나아갔습니까? 하나입니다. 광야 가운데 목동으로서 양을 칠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 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뒤에 고백이 더 중요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를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하늘 것은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십니다.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고백으로 인하여서 어린 다윗이지만 다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혼자 그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맞서 싸우는 인생의 걸음걸음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골리앗이 여러분 앞에 주저 있습니까? 어떤 새의 올무처럼 함정에 빠진 것들이 있나요? 벗어날 수 없는, 이 올무라는 것은 벗어날 수 없죠. 밤에 오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면이 무너져버린 우울증과 같은 것, 염려와 공포와 아픔과 근심과 염려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낮에 직접 당한 어떤 물질의 어려움과 건강의 염려들, 또 무엇보다도 자녀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 가운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나요? 여러분의 시선을 그곳에 두지 말고 눈을 들어서 전능하신 분, 지존하신 하나님, 은밀한 중에 길을 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이란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인생에는 파도가 있다. 바다에 늘 일렁이는 파도가 있듯이 인생의 바다에도 늘 고난의 파도가 있기 마련이다. 누구에게나 묶인 부분이 있다. 건강이 좋은 사람은 물질이 많지 않고 물질이 많은 사람은 건강이 좋지 않다. 물질도 있고 건강도 좋은 사람은 관계가 좋지 않다. 남편이 성실하면 아이가 속을 썩인다. 아이가 성실하면 남편이 속을 썩인다. 모든 것이 100% 좋은 상황인 사람은 없다. 살아있는 존재는 언제나 고난을 만난다. 어찌 보면 그 묶인 부분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된다.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행복할 수 있는 우리에게 있는 첫 번째 비결이 무엇인가?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힘들지만 인정하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라는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우울감에 빠질 수밖에 없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힘들지만 인정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죽을 힘을 다해 기도했는데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줄 알고 오히려 해결되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각을 가져라. 믿음의 성도는 충분히 그것 없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누가 약하다고 이렇게 말합니까? 성도가 누가 힘이 없다고 얘기하나요? 성도가 어떻게 멘탈이 연약하다고 말합니까? 성경이 나오는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 하나님을 붙드는 성도는 어떤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소유한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간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여러분의 무거운 시험과 짐들을 주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주님께서 바라봄으로 많은 그 성도에게 주님께서 가볍게 하시는 짐을 지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나아가는 믿음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역자로 있을 때에 어느 성도가 갑자기 남편이 사업에 너무 안 되니까 사업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너무 고민하다가 길 가다가 이 뇌혈관이 터져서 죽어버렸어요. 40대입니다. 40대. 역작스러운 이 너무나도 이 말할 수 없는 참담함, 말할 수 없는 고통,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나? 자녀가 고3, 고2, 딸내미 둘이 있는데 보니까 남편이 사업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아내에게 전혀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걱정할까 싶어가지고 빚더미 앉은 것이죠. 남편 죽었는데 죽은 것도 억울하고 죽은 것도 갑작스럽고 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아픔이 있었는데 갑자기 장례 다 치르고 나니까 빚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살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합니다. 어쩔 수 없지요. 처분하고 난 뒤에 월세채를 이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월세를. 이제 아파트 살다가 월세 사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집니까?
월세 살다가 아파트 가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오래돼가지고 기억도 못 하는 건데. 근데 아파트 살다가 월세를 사고 그것도 주택 조그마한 그 집에 방 2개 있는 집에 거실도 탁 붙어 있어가지고 그런 집에 이제 이사 감사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감사가 됩니까? 옆에 분 째려보지 마시고 한번 인사합시다. 네 같으면 감사가 되겠나? 근데 그곳에서 이 40대 중반의 이 여집사님과 자녀들은 뭐 사춘기니까 뭐 자녀들은 그렇게 참여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여자 집사님이 정신을 차리시더라고요. 그 정신을 차린 계기가 성도들이 어떻게 알고 그 조그마한 집에 8명인가 10명이 왔어요. 같이. 보통은 3명 정도만 갑니다. 부담될까 싶어가지고 3명도 안 가고 2명 갈 때도 있고 이런데 10명에서 8명 정도 사이가 왔어요. 그리고 예배를 다 드리고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상황이 나아진 건 아니에요. 갑자기 다시 아파트가 당첨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됐어요. 저도 이제 뭐 신방 가다가 뭐 성도들이 좀 챙겨준 도수비도 있고 뭐 이런 것들 다 좀 끌고 모으니까 한 100 얼마인가 200 가까이 되던데 그걸 이제 몰래 가져왔어요. 몰래 가지고 오고 또 티내면 안 되니까 제가 앉은 방석 밑에다가 싹 집어넣고 집사님 힘내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고 했어요.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왔던 성도들이 전부 다 그 행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밑에 다 넣고 이렇게. 근데 그게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남편은 떠났지만 하나님이 위로하고 계시구나. 정신을 차리게 된 거예요. 정말 열심히 살아가더라고요. 불평 한마디 하지 않더라고요. 아파트로 간 것도 아니에요. 계속 월세를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그 아픔과 참담하리만큼 처참한 그 인생을 견디고 이겨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바람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나요?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올무와 이 화살과 또 공포의 이 인생 가운데의 발걸음이 때로는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지만 성도는 여기에 주저앉아 있는 존재가 아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91편 14절과 1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멈춘 성도가 있다면 다시 나가십시오. 멈추다 주저앉은 분이 있다면 다시 일어서십시오.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여러분이 노출되었다면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고 주님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평안을 얻기 위해 몸부림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과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허술하기 짝이 없지만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주님은 초월하신 분인 줄 믿고 그분 앞으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날마다 삶으로 우리 인생에 나오는 어떤 고난도 이겨내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